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바로 집 짓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을 불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집을 반석 위에 짓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집 든든하네. 2절 같이 해볼까요?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 집을 모래 위에 짓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 무너지네. 아멘. 의외로 많이 모르시네요. 예, 좀 많이 아실 줄 알았는데, 이전에는 이 찬양을 그냥 신나게 불렀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종말 중에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이후로 계속해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의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즉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죠. 자신이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또 JMS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그곳의 교주가 정명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사실은 지난번에 이 이단 교주 노릇하다가 성범죄자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풀려나왔는데 최근에 또 성범죄로 구속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aring of wars and rumors of wa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면 마치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먼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은 맞는데 이 구절을 해석하는 글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흥분하고 극단적인 종말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2절인데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요즘도 지진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죠. 그죠? 땅이 꺼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에 예언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인데요. 그러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집 짓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기록되는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의 부분에 해당합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죠.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집 짓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슨 건축업이나 건설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최종평가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최종평가사에게 평가될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는 뭐냐면 강물이 넘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 잘 견디고 서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집 짓는 자를 두 부류로 딱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집 짓는 방법 중에서도 특별히 어디에 짓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즉 하나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첫째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깊이 판대요. 주추를 세우는 거예요. 주추가 뭐죠? 집의 기둥을 받쳐주는 돌이죠. 그 주추를 깊이 파고 반석에다가 깊이 파고 주추를 깊이 박는 사람, 그 주추를 바로 이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을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깊이 팠대요. 검색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 또는 건물을 지을 때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서 어떤 지역은 땅을 파면 막 물이 나와요. 그럼 그 물이 막 터져 나오면은 거기다가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다 나오거나 아니면 바닥에 드러나야 이제 집을 짓거든요. 검색해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이 집이나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9m나 팠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9m면 말이 그렇지 몇 층 되잖아요. 지하로 몇 층을 이 반석을 찾아야 돼서 이 기반을 찾아야 돼가지고 그렇게 뚫고 나서야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에야 땅을 팔 때 포크레인 같은 걸로 파면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전부 수작업이죠. 삽을 들거나 아니면 곡괭이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깊이 파는 것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견고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그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쉬운 길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죽어서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다 가고 싶어 하죠.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혹시 지옥에 가고 싶은 분 계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는 걸로. 그런데 정작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도 하기를 원치 않고 더군다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모두가 집을 잘 짓기를 원합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든든히 지으려면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파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깊어져야 돼요.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말씀도 봐야 되고요. 기도도 더 많이 해야죠. 또 하나님 말씀하신 일도 많이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 대가가 없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쾌락을 쫓는 대신에 믿음을 더 깊이 파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데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짓는 집의 기초는 오직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반석의 터에 우리가 믿음으로 깊이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신앙의 삶의 그 집을 지어나갈 때 우리는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반드시 이기는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 말씀 역시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그 기둥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추가요 아예 없대요. 주추가 없답니다.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기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흙 위에, 땅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집은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지탱하는 기둥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버티지도 못할 집을 짓는데 공을 들입니다.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도 결국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할 때 이 어리석은 사람에 해당하는 이 원어를 영어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a foolish man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음도 안 좋은데 자꾸 영어를 얘기해서.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의미가 좀 많이 부드럽게 번역된 게 있어서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로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면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 모래 위에 짓는 바보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요, 이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 노력을 해요. 나름 현명하게 슬기롭게 집을 짓느라고 애를 씁니다. 막 멋지게 집을 짓습니다. 시간을 아낍니다. 돈을 모읍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수고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헛된 노력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지혜와 자신의 지혜에 의존해서 집을 짓는데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리석은 건축가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오로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빨리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어디에 두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똑같이 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하며 스스로는 산다고 얘기해요. 저도 나름대로 내일을 준비해요. 적금도 들고요, 저금도 하고 있고요, 저축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돈도 모아놓고, 집도 사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미래는 앞으로 일어나는 이 땅에서의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미래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때. 그리고 우리 생이 다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의 삶을 마치고 다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만 집중하지 이 땅의 생명이 마치고 난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직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현재 이 생을 살아가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과 같이 이 땅과 이 세상이 주는 헛된 그 희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시련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어떻게 해요?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 25절과 비교해 보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겪는 시련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겪는 시련이 동일해 보입니다. 똑같아 보여요.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완전히 똑같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는 거의 동일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심각한 똑같은 동일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터에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집을 어떤 터에, 반석에 세웠던 모래 위에 세웠던 그 터에 상관없이 똑같은 폭풍, 똑같은 시련,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시련을 당하는 것, 안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 폭풍우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 터가 다르기 때문에. 반석 위에 든든한 터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주추의 역할이 뭐예요? 그 주추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죠. 그 기둥의 역할이 이 집을 잡아주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평안과 샬롬을 누리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무너지되 심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뭡니까? 우리 지은 집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폭풍우를 통해서 그 집이 어떻게 잘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초로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이 고난과 시련,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엔 모르다가 고난을 당해보면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 2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할렐루야. 폭풍우를 만났는데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의 집은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 뭐 때문에 버틴 거예요? 반석 때문에 버틴 겁니다. 폭풍우가 그것을 흔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깊게 파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그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본문의 27절 말씀드렸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폭풍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너져 버렸어요. 그 무너짐이 심했다고 말씀합니다. 폭풍우 앞에서 말 그대로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왜 무너졌습니까? 기초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폭풍우가 닥쳐서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의 끝에서, 천국의 문 앞에서, 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 당할 때 즉시 넘어져 버릴 것이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택의 중요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7장 24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비유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설교 말씀 중에 가장 긴 설교의 말씀이기도 하고 모든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같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것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주님 말씀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이란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메시지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난 이건 못하겠어, 우리가 고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되 주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모두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뷔페처럼 취급합니다. 뷔페가 뭔지 아시죠? 뷔페 식당, 그렇죠?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중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먹고 먹기 싫은 것은 안 먹고. 하나님 말씀도 마치 이 뷔페처럼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서 듣고 나머지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들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낄 만한 것들은 전하는 것을 꺼린다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무너져버릴 이 세상의 터를 두고 아둥바둥 살지 마십시오. 오직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기를 기울이셔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고르시면 안 돼요. 그것이 때로는 내게 거치는 것이 될지라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석으로 털어사 사는 삶,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그 믿음을 깊이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 위에 반석의 깊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면요, 그만큼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그만큼 헌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하면서, 세상 사람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바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쫓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기초조차 없는, 그 주추가 없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가 되는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금문교. 보이는 것처럼 현수교인데요, 그 총 길이가 무려 2,800m. 굉장히 긴 다리죠.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자, 이 다리를 만든 사람은 레드우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금문교를 설계하고 이것을 만들 때에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이 2000년가량 된 나무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 나무를 보니까 이 2000년이 넘도록 세워져 있던 이 자란 나무를 보니까요, 뭐 아름드리 나무가 됐겠죠.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나무보다 뿌리가 더 깊이 뻗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든든히 서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나무보다 잔뿌리가 더 많은데, 이 잔뿌리가 아주 작은 습기라도 있는 곳까지 쫙 펼쳐가서 그 습기들을 모두 빨아들여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뿌리가 그 흙 속에 있는, 그 땅 속에 있는 큰 바위를 칭칭 감고 있더라는 거예요. 큰 바위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나무가 2000년 동안 뭐 온갖 그 변하는 환경 속에서 온갖 시련을 당하면서도 살아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자가 금문교를 만들 때, 이 다리를 만들 때 그야말로 반석, 이 든든한 이 돌이 나올 때까지, 이 터가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위에 교각을 세웠다는 거예요. 교각을, 이 다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수많은 지진 때문에 흔들리고 그렇게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도 오늘까지 이 다리가 굳건히 서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금문교 이야기를 보면서 저 검색을 좀 해봤더니, 최근에는 이게 1937년도에 세워진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워낙 이제 통행량이 많고 이러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요즘 좀 다리가 걱정이 되나 봐요. 요즘은 좀 통제를 한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온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이유, 그가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요, 본질입니다. 그 바닥에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없이, 기반 없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유지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든든한 그 터 위에 기초를 제대로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가라앉아 버릴, 무너져 버릴 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이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그렇게 무너져버릴 모래 위에다가? 답은요, 쉽기 때문이에요. 쉬워요. 반석 위에 짓는 것보다 쉬워요. 마치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지만 넓은 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문을 통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쉽기 때문에. 쉬워. 남들 다 가는 길이 더 쉽기 때문에. 분명히 때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을 텐데 우리는 오히려 영적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그저 그냥 남들 다 가는 길 가다 보면 되겠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언제, 어느 때, 그리고 곧 홍수가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믿음의 건축자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